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는 말씀 영상으로 말씀 묵상과 함께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되새김질하며 다시 한번 말씀이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이제 사무엘하 3장의 말씀은 이제 계속되어지는 4장의 말씀과 함께 이스보셋이 상징하는 사울의 가문의 몰락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반역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나서 2절 이하의 말씀 5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의 가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 6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 당시 아들이 상징하는 것,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유함,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지요. 다윗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반면에 사울의 가문은 어땠을까? 사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리고 이 아브넬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보셋이 왕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 가운데 한 여인을 취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졌을 때, 여러분 속담 가운데 방귀 낀 놈이 더 성낸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브넬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취했다라는 그러한 아브넬의 행동은 정말 교만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내는, 지금 자신이 왕의 자리를 노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반역적인 그런 악한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한 이제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짝에도 이제 쓸데가 없는, 필요 없는 그러한 사람이냐? 내가 너 왕되게 해줄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 이제는 나를 이렇게 대하냐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 이 일 때문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떠나게 되죠.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은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있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또 그 강함 속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거나 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의 전쟁 속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없었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면 무엇인가 눈에 보여지는, 이제 우리가 승리했고 승리한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대략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사울을 이을 왕이라 하셨지만,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까지 가는 길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도 않고 한 전쟁을 기점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너무 더디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정말 때로는 답답하리만큼 늦은 것 같고, 또 우리의 생각처럼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더뎌 보이고, 비록 우리 눈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인다,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시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세워가고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듬어주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신뢰하며 늘 주님을 기대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